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능한 큰 신, 거룩하신 여호와, 많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그리고 내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분이실 거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는요, 로마서에서 복음에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부모.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아주 밀접한 관계로 이렇게 좁혀놨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나의 부모, 나의 아버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분의 아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 놓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복음을 쭉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을 보니 십자가의 구원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그런 비밀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우리가 양자로 입양되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냥 단순히 천국 백성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냥 왜 우리가 아버지라고 막연하게 부를까? 아주 정확하게 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로 입양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하자 없이 정확하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설정이 됐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못 알고 있으면은요,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온 세상에 충만하게 영으로 꽉 차 있으세요. 빈틈없이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저 음부에도 계세요. 지옥에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계시는데 그 가운데 한 조각,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그리고 이 성자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신 분, 그분이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구원 사역을 지금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 위로 성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셨지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를 양자로 입양한 거예요. 자녀로. 그러니 부모는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버리지 않아요. 자녀를. 끝까지 자녀를 책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아들로 입양한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라고도 하고 아들의 영인 이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요, 그 하나님과 우리와 따로 떨어져서 우리가 관계가 되어지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밀접한 관계 가운데서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요, 이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이 양자의 영이라고도 하고, 이 로마서에서는 양자의 영이라고도 하고 아들의 영이라고도 해요.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다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같은 DNA, 같은 피, 같은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되어진 그 신분을 가진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단순히 교회에 뭐 등록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이 중요해서 이제 결국은 이 구원의 이 핵심이에요. 구원의 핵심이고 우리 구원받은 이 구원을 누리는 거의 핵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아주 이제 중심이 지금 성령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지금 자꾸 머물러 가지고 제가 진도가 못 나가고 계속 지금 3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그렇습니다. 성령. 이 성령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이 있어요. 영.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은. 그런데 이 영이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육이 있으면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 영에는 하나님의 영도 있지만요, 어둠으로부터 온 영들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닌 모든 영은 다 어둠으로부터 온 마귀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냐 마귀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과 이 세상의 영이에요. 그게 마귀의 영이 이제 세상의 영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두 갈래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을 따라가는 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그러니 이 길은 서로 달라요. 성령은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 아들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영, 이 어둠으로부터 온 그 이외의 영들은요, 아담의 몸에 붙어있는 영이에요. 아담의 몸. 근데 우리 안에는요, 아담의 몸을 입고 있고 그 안에 아들의 영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딜레마에 지금 있습니다. 죽을 아담의 몸과 영원히 살 아들의 영이 같이 함께 지금 붙어있는 우리는 이런 딜레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잘 이게 이제 그 질서가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 아담의 몸은 이제 죽을 몸이에요. 아담의 몸은 죽을 몸이기 때문에 이 성령보다 여기는 이제 그 죄의 몸, 그러니까 그 죄의 영, 어둠으로부터 온 영이 이제 그 아담의 몸을 지배하는데, 이 아담의 몸은 보통 이 세상 영을 따라갑니다. 세상 영.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전가되는 몸이고 이게 죽을 몸이기 때문에 코드가 세상하고 딱 맞아요. 그래서 세상 영을 따라가요. 그런데 이 성령은요, 길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이 아담의 몸은요, 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세상의 몸, 아담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해요. 네. 코드가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이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이는 건 우리가 이제 이 몸으로 살잖아요. 아담의 몸만 보입니다. 겉으로는. 근데 겉으로는 다 아담의 몸이 보이는데 아담의 몸 안에 과연 양자의 영이 있냐, 아들의 영이 있냐 없느냐가 이게 지금 갈림길이잖아요. 아담의 몸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리스도인,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아들. 또 성령이 없으면 이제는 이제 죽을 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의 몸에 이제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 안에 이제 우리는 영이 있는데요. 원래 영이 있습니다. 인간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영혼이 있어요. 잠언에서는 잠언 20장 27절에는 이 영을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혼은 빛이래요. 빛. 그 빛인데 우리 안에 깊은 것을 탐구해요. 탐지해요. 영이. 그러니까 영은 영으로 보고요, 몸은 몸을 보잖아요. 그렇죠? 육체의 눈으로 육체를 봅니다. 그리고 영으로 이제 영을 보는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 아담의 몸이 우리의 영혼을 탐지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우리의 깊은 것을 탐지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드, 우리 사람을 연구하는 과학자인 프로이드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여지는 이 아담의 몸으로 하는 이 겉은요,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그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속에 들어있어요. 속에. 그래서 속에 무궁무진한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보이는 이
아담의 몸과 보이지 않는 속이 있는데 이 속에 엄청난 무궁무진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보이는 속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속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보이지 않는 속, 무의식의 세계, 무의식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속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이는 속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이 무의식에까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무의식에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도 그 무의식을 손댈 수가 없어요. 그 깊은 곳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죄의 종이 됐을 때 우리의 아담의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죠. 그러니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내 속에서 그냥 하는 대로 끌려가요. 거치. 그걸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치. 그러니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속이 엄청 중요하겠죠. 속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속이 건강한 사람은 우리가 겉도 아주 성실하고 건강하게 제대로 살아요. 우리가요 보통 보면은 똑같은 삶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을 잘 살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성공한 사람이죠. 그냥 모든 게 다 갖춰 있고 질서가 정연하게 그냥 딱 돼 있죠. 근데 어떤 사람 보면 불안불안해요. 막.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정상적인 삶을 못 살잖아요. 뭐 직업도 뭐 사기 또는 뭐 도둑 또 이런 모든 이런 죄 그 유치장에 갈 수 있는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인간적인 이런 윤리적으로도 그런 것들에 이렇게 다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삽니다. 왜 이런 사람은 이런 걸 살고 이건 사람은 이런 걸 살까? 그게 다 결정하는 게 속이라는 것입니다. 속에서 결정해요. 그러니까 속이 건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속이 건강해야 되는데 속이 병들면 이 겉에 우리 행동도 병들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찾으셨던 사람들이 병자, 이 속이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속이 병들어서 겉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이 찾으시는 자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속, 그런데 우리가 이 속을 뭐가 보냐? 아담의 몸이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이 속을 비추어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그러니까 내 영혼은 알아요. 내 속이 병들면 내 영혼이 공고합니다. 알아요. 비추니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공고하지? 왜 이렇게 목마르지? 왜 이렇게 갈망이 있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내 영혼이 알고 있는 겁니다. 깊은 나의 영혼이.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를 다 보고 통찰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깊은 속, 여기를 누가 이거를 다 치료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치료하세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우리의 겉의 모든 생활에 흐트러지고 안 되는 부분들을요. 아무리 우리 아담의 몸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돼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우리의 깊은 영혼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오직 그 자리에 들어가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안 되겠습니까? 그쵸? 성령 따라가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육체의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담의 몸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안 됐던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모든 일을 하는데 다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는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렇죠. 우리는요, 양자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로 뭘 하겠다는 거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귀로도 안 들려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구원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일은요, 여러분, 세상의 영으로는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오직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도 없고 알아줄 수도 없고, 또 구원이 우리가 깨달아 알아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은혜로 주신 것들, 이 구원의 일은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제 이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깨달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길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길이 안전한 길인가, 그 생명의 길인가를 압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대로 가는 길이 완전한 길이라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알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그 길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길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분별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도요, 날마다 분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항상 그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기를 또 원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사람의 속에 있는 거는 누가 압니까? 사람의 영이 알죠. 하나님의 일은 누가 알겠습니까? 오직 성령님만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말씀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할까, 이거를 이제 깨달을 수 있고, 그 길로 갈 때 우리는 결코 실패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길입니다. 쉬운 한 길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사실 아담의 몸으로 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에요, 이게. 이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잘 살길 원해요. 아담의 몸으로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몸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도 않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정도 살았으면 알잖아요.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몸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몸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몸을 어떻게 회복시키냐는 거죠. 어떻게? 누가 회복시킬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이게 바로 성령인데요. 로마서 8장 11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영, 아들의 영, 이 아들의 영이, 성령이 우리의 아담의 몸을 살리십니다. 이 아담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육체의 일들이 회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의 마음에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함께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가 나 혼자 있었습니다. 나 혼자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담의 몸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내 영혼은 알고 있죠. 내 깊은 곳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불안하고 지금 응급 상황인지 알죠. 사태가 심각한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악으로 버티면서 그냥 살았습니다. 아담의 몸으로. 이제 얼마나 그러니까 불안했겠습니까? 우리의 깊은 속은 엄청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급했고, 그냥 뭔지 모르게 목말랐던 것입니다. 근데 모든 그 정신과적인 질환은 다 불안에서 옵니다. 불안이 굉장히 우리에게 그러니까 불안이 오면은요, 잠도 안 오잖아요. 불면증. 그러니까 불안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뭘 먹어도,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불안하면. 그러니까 이 불안한 게 우리가 최고의 그 인간의 고통이죠.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시냐?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혼자 있어서 불안했던 이 마음에 성령님이 이제 함께 하신다는 걸 믿잖아요.
믿으면 이제 나 혼자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이제 내 마음이 불안함이 없어져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불안해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잠도 잘 못 자고 항상 불안해서 이렇게 떨던 그 우리의 깊은 영혼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느 날 갑자기 잠도 잘 자고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과정인 거죠.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이제 함께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함께 계시는 걸 막연하게 함께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냥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 도우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계시는 게 이제 느껴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주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강해져요. 굳건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이제 일들을 이겨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는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면 몸은 아담의 죽은 몸이지만 영은 의로 살았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어차피 이 몸은요, 우리는 죽은 몸입니다. 그러나 이 영은 살아있어요. 생명으로. 그래서 이 강한 쪽에 끌고 가는 거죠. 이 파워풀한 이 생명의 힘이 이 육체의 그 모든 무너졌던 일들을 다 회복시켜요.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는 이 아담의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회복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안에 부어지면 이 마음 안에 있는 그 힘의 능력이 이 아담의 몸을 쭉 이제 일으키는데요. 이건 이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돼 있어요. 이 마음 안에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게 되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모든 게 다 그렇게 세팅이 되어서 그렇게 맞춰져 갑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요, 다 세팅이 되어서 잘 돼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 이 생각이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생명의 역동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몸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령 따라가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냥 성령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건강도 회복이 돼요. 건강도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꼬였던 일들, 막혔던 일들 다 이렇게 그 도저히 풀어지지 않았던 그 모든 일들도요, 다 생명 안에서 풀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어집니다. 자동차는 엔진이 끌고 가죠. 우리의 사람의 몸은 또 뇌가 중요합니다. 뇌가 딱 정지가 되면 우리가 팔다리가 다 마비가 돼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마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의 안, 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속이, 그러니 우리는 빙산의 일각인 겉이 우리를 이제 규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아담의 몸은요, 사실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몸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끌고 가는, 그냥 막 방향성 없이 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그러니 이 빙산의 일각인 이 겉을 아담의 몸만 바라보면서 이 아담의 몸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그냥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속에서 결정하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속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이 속.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내 마음 안에. 성령인가. 아들의 영이 과연 들어있느냐. 아들의 영이 들어있으면 그 아들의 영을 따라가느냐.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이 탄식하면서 걱정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러다가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아들의 영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참 또 놀랍게도 어떻게 우리를 했냐면요. 그 우리를 종으로 대우하시면서 노예로 대우하시면서
강압적으로 끌고 가신 게 아니에요. 노예와 종은요,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거 해! 이거 해! 하면은 억지로 끌려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대하시는 거예요. 아들. 아들은 자유 의지가 있어요. 자기가 선택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들의 영으로 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들의 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을 해서 이 죄의 세상의 영을 받지 않겠어. 이건 죽을 길이야. 이거를 통찰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영혼에, 내 생각 속에 그 성령께서 그 내 생각을 통해서, 내 영혼을 통해서 내 안을 보게 하면서 내 스스로 판단해서 통찰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이건 죽을 길이야. 그래서 아들의 영을 써서 그 세상의 영을 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여기가 내가 살 길이야 하면서 이걸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길을 가는 것이죠. 믿음 생활하는 것도요, 종교의 영으로 하면은 노예가 됩니다. 해야만 해. 시키는 대로. 그냥 막 끌려가듯이. 의무감으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 힘으로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아들의 의무로. 내가 아들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쓰는 거죠. 내가 아들이잖아.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그 가정을 가장 생각하는 것은 남이 아니라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가족이에요. 아들이죠. 자녀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남이 내 집안을 그렇게 아무리 신경 쓴다 쓴들 우리 가족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건 그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아들이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막 힘을 쏟는 겁니다. 아들로, 아들의 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의 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들로 사는 것이죠. 네. 명확합니다. 성령의 사람, 육의 사람, 겉사람, 속사람, 아들의 영, 세상의 영 딱 나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건 이제 우리가 아들로서의 우리의 권리를 쓰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또 이 육의 사람이 있고요. 분명히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의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들의 영이 없어요.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안에 성령 없이 육체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아들의 영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 둘은 소통이 안 돼요. 통하지를 않아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통이 안 된다는 거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엄청나게 오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언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다 보니까 이 상대방이 말이 안 통하면 천하의 가장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소통의 힘이에요. 소통. 그런데 통해보세요. 최고의 사람이죠. 나하고 가장 잘 통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 아닙니까? 말이 잘 통하니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요, 통하질 않아요. 당연히 통하질 않죠. 가는 길이 다른데. 세상의 영과 성령이 어떻게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왜냐면은 이 육에 속한 사람은요, 그게 미련해 보여요. 성령의 일이. 또 깨닫지도 못해요. 합리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세상 기준에 딱 맞춰봤을 때 다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의. 그러니까 육과 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영의 세계를 어떻게 이 육의 이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고 육의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참 불합리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왜 꼭 예배를 모여서만 드려야 돼? 그냥 편하게 집에서 그냥 이렇게 드리면 되잖아.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 1대1로만 잘하면 되지 공동체는 다 무시돼요. 주변의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만
그냥 잘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육의 사람이 보는 관점입니다. 영의 일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헌금, 그거 좀 수상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세상의 영으로요, 이 성령을 이해하려니 이해가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 영으로 이 영을 이해하려니 이해가 되지 않고 자꾸 충돌하고 자꾸 이제 막 서로 이게 이제 관계가 파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이 복음에서 우리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냥 떨어져 있는 관계,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냥 이렇게 1대1의 그냥 관계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관계라면은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복음에는요, 이 관계가 아주 밀접한 관계잖아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관계, 도저히 뗄 수 없는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그 관계는요, 도저히 뗄 수 없어요. 그거는. 어느 것으로도. 그 관계로 이어진 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이어가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육의 걸로 육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합리적인 것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관계인데요. 관계는 서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진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냥 우리가 그 몸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거 우리가 눈치 보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지식 하나 쌓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예배가 그냥 말씀 듣고 뭐 하나 더 깨달아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씀 듣고 뭐 하나 안다 선생으로 이렇게 만약에 지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그냥 영상으로 말씀만 들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관계잖아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섬기는 겁니다. 예우를 다 갖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헌물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또 함께 세워진 몸으로 된 공동체가 또 중요한 것이죠.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은 다 영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체에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도 기쁘게 그 자원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육체의 자원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육체의 그런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또 전혀 새로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진리 안에서 또 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이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아담의 몸과 우리 성령은요, 같이 한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몸은 죽을 길로 가요. 그러니 아담의 몸으로 가는 거, 아담의 몸은 뭘 원합니까? 육체가 좋아하는 걸 원합니다. 편한 걸 찾아요. 합리적인 걸 찾아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 방식을 찾아요. 네. 어떻게 하면 나한테 유익이 있을까? 내 중심적인 거, 몸이 좋아하는 거, 이게 아담의 몸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효자니까. 그러니까 효자일수록, 좋은 아들일수록요, 나보다 부모를 더 생각하잖아요. 아버지를 더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선입니다. 성령의 길은.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육체의 길과 성령의 길을 같이 갈 수가 없는, 마인드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육체의 길은 나를 위한 삶, 성령의 삶을 하나님을 위한 삶, 이게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게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 이 육체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같이 갈 수가 없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육체가 강성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담의 몸이 강성해요. 나를 위한 삶이 강성하게 그냥 탄탄해요. 그럼 영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강성해질까요? 반비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강성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반드시 모든 게 잘 풀리고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믿음이 더 업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반비례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제 이 예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있었어요.
역사상. 믿음도 가졌어요. 돈도 가졌어요. 지혜도 가졌어요. 권력도 가졌어요. 솔로몬. 네. 아담의 몸으로 가장 강성한 자를 치자면 솔로몬보다 더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솔로몬한테는요, 믿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가 강성했어요. 한계예요. 이게 바로 이 아담의 몸의 한계입니다. 급기야는 이제 솔로몬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락을 했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그래도 이제 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 그 강성한 몸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결국은 뭐냐? 이제 영혼이 같이 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싶어도 굴복할 힘이 없다. 이렇게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굴복하고 싶어도 육체는요, 굴복할 힘이 없어요. 그리고 굴복할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는 불가능이에요. 육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강성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이 당연히 이제 밑으로 추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와 영혼이 같이 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면서요. 그러니까 육체에 져서 육체로 살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담의 몸이 있고 성령이 있는데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담의 몸을 강성하게 해서 무엇을 강성하게 할 것인가? 완벽하게 아담의 몸이 원하는 모든 것,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서 퍼펙트한 솔로몬과 같은 퍼펙트한 이런 삶을 꿈꾼다면은 이게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육신에 져서 육신으로 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몸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죽는데요. 그쪽 따라가면.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이제 아담의 몸이 회복된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우리는 성공을 이제 꿈꾸는 거예요. 세상 성공. 잘 될 거야. 이제 내가 잘 나갈 거야. 돈도 많이 벌고 일도 잘 풀리고 모든 게 다 퍼펙트하게 될 거야 라는 걸 꿈꾸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길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아멘. 그러니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래요. 영으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데 이 죽이는 것이 단순히 뭐냐면 이 원어로는요. 이 죽이는 것을 고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고행. 그러니까 육체의 고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냥 고행이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는 고행도 아닙니다. 성령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오는 어둠으로부터 오는 고생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이런 환난이 아닙니다. 이런 고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겪는 고행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겪는 고행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잖아요. 입양된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맏아들인 예수님이 장자고 우리가 입양되어 있는 그 아들들인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참여를 해야 돼요. 그 가족에. 그럼 우리는 상속자인데 무슨 상속자냐면요. 공동 상속자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신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공동 상속자인데 공동 참가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그냥 이렇게 천국을 이렇게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 아들의 신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아들로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우리가 공동으로 참여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 죽으심, 고난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아니라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냥 남이라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가족이 아니니까.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들이에요.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그 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고난을 그 몸에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온 만왕의 왕, 온 우주의 통치자로 등극을 하신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등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해요. 우리도 통치의 반열에 올라요. 통치자가 돼요. 그렇죠? 우리도 통치자가 된다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통치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당연히 우리 육체에, 그래서 그 고행,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믿음 생활의 원리를요, 그러니까 영으로 이걸 이해했을 때, 아담의 몸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축복이니까,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니까 아담의 몸이 강성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원리로 보면은 이 아담의 몸으로 강성해지면 그건 죽을 길이니, 우리가 생명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아들이다. 아들의 신분을 누리고 권리를 충분히 그냥 우리가 쓰라는 거죠. 우리 권리를. 통치권. 그러면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 나라에. 그 나라는 이 땅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으로 갖는 그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엄청난 비전이에요. 비전. 그러니까 이 비전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제대로 된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의 그 반열에 아들로서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그 십자가, 육체의 고난을 참여하는 거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살다가 육체에 이렇게 그 고행이 왔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뭔가 막 안 당할 일을 당한 것처럼 화들짝 놀래요. 뭐 이런 일이 왔어.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뭐 죄 지었을까? 그게 아니고요. 당연히 참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행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행은 이 아담의 몸을 강성하게 하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나의 그 아들의 신분을 내가 완전히 확보하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는 많은 고통들이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도 실은 우리 헌신이 있는 자리죠. 세상 일 포기하고 왔잖아요. 시간 내서 왔잖아요. 또 우리가 또 헌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또 물질적인 것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게 우리에게 이제 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국은 아담의 몸을 강성하게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몸을 강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참여하기 아니라 아들이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온 거 아닙니까? 아들의 몸으로,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의 우리가 의지로 너무나 이걸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아담의 몸에 뭔가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도. 그러니까 세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걸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래요. 같은 마음으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우리가요, 그냥 뭐 고난 당하고 우리가 만약에 죄를 안 짓는다면, 죄를 끝인다면은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죄를 안 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냥 사기 당해서 뭐 매치박 날리고 뭐 병도 잃고 해도 또 다시 죄를 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죄를 그치는 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죄를 그칠 수가 있냐? 우리가 육체의 그 성령으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고행,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고행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그쳐지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다시는 사람의 정욕, 금지된 갈망, 이거를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이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서 이제 그 성령의 길 따라가면은 이 아담의 몸이 강성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강성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그런데 100% 그게 강성해질 수 있는 그 원리대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코스로 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강성해지는 아담의 몸이 강성해지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강성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좀 심각하게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좀 내용이 많이 어렵고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 그곳에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살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가 그게 겪는 게 십자가의 고행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아들들인 우리도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한다면 그 가족들은 우리도 미워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려고도 한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세상과 함께 갈 수도 없고요.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믿는 이 진리 따라가는 길은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성령 따라가는 그 길이 옳다라고 판단했으면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내가 사는 삶에 대해서 적어도 옳고 그름에 대한 이런 주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무가내로 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옳다라고 판단하면 그 길을 그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소수가 가더라도, 아무도 가지 않더라도 때로는 그냥 가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 이 성령 따라서 믿음의 길로, 성령의 길로 따라가는 우리 마라나타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